안녕하십니까. 9월 11일 토요일 새벽 기도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았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네, 우린 계속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권면하고 또 경고하는 말씀들을 이어서 듣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화두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보았을 때 그 자유를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율법을 지켜야 한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잘못된 복음,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할례주의자들, 또 율법주의자들, 이들이 이제 문제가 되었던 것이죠. 이제 막 성장하기 시작한 갈라디아 교인들, 특히 이방인들에 대하여서 굉장히 심한 믿음의 걸림돌이 되는 이들을 두고 바울은 계속해서 지금 경고하고 책망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5장 1절에 어떻게 보면 주제가 선포되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이 종의 멍에에서 사탄의 노예 상황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하시는 것인데, 이제 자유케 된 우리가 다시 이제 율법이라고 하는, 할례라고 하는 그 멍에를 찾아서 지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어찌하여 지금 거꾸로 가느냐라고 그렇게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차근차근 자신의 논의를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2절부터 보시면은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주제를 먼저 던져줍니다. 자, 무슨 말일까요?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례주의자들의 그 가르침에 속아 넘어가서 할례를 받기로 한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이 지금 진심을 담아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자, 무슨 말입니까? 자, 할례를 받아야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착각하여서 할례를 받은 자들은 할례만 받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할례를 받기로 한 이상 할례로 대표되는 율법, 구약의 율법 전체를 지켜야 하는 의무를 지닌 자다. 내가 할례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 전체를 지키기로 다짐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할례를 한다는 것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계속 이어서 갑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 할례를 받음으로써 율법을 다 지켜야 하는 그 책임을 이제 받게 되었고, 그 책임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루려고 감히 덤벼든 이들이라는 그런 얘기죠.
그런 이들은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의 모든 조항들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다.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자유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는데 그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굳이 어려운 길로 가려고 아니 불가능한 길로 가려고 하는 그러한 너희는 이미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너희는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다. 은혜를 받았으나 그것을 너희의 발로 차버린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는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다. 즉 할례를 받은 것도 소용이 없고 무할례라 하더라도 상관이 없고 다만 한 가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그 믿음이고 이 믿음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사랑으로 나타난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율법, 할례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사랑이 그보다 중요하다. 훨씬 더 중요하다. 이 사랑으로 너희가 사랑의 역사로 믿음을 얻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신학의 대표적인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고린도 전서 13장에 나오는 가장 유명한 이야기.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요? 사랑이다라고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 짧은 구절들에도 지금 그 믿음, 소망, 사랑이 그대로 드러나 있거든요. 5절 보시면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믿음을 따라 소망을 기다리는데 그 믿음, 그 구원은 무엇이냐? 6절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다. 이 믿음, 소망, 사랑이 그대로 드러나 있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그 가르침이 지금 그 신학이 여기에 그대로 지금 녹아져 있는 것이죠.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너희가 뜀박질을 믿음을 향하여서 지금 계속해서 달려가기를 잘하고 있었는데 누가 너희를 스탑시켰느냐? 누가 너희를 막아서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느냐? 누구겠습니까? 율법 지켜야 된다, 할례 받아야 된다라고 중간에서 갑자기 방지턱을 만들어버린 그러한 할례주의자들이죠.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진다. 아주 자그마한 문제라 하더라도 이것이 온 덩이에 퍼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그 말이지요. 나는 너희가 아무런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한다. 난 너희를 믿는다. 너희는 그럴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너희를, 내가 신뢰하고 믿는 너희를 흔들리게 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바울은 가장 앞장서서 이방인들의 복음 전파를 위하여서 앞장섰던 자지요. 그리고 그 복음 전파함에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되었던 것이 바로 구약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과감하게 구약의 율법 안 지켜도 된다. 할례 안 받아도 된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너희는 구원을 받는다. 이 사실이 제일 중요한 것이다 라고 과감하게 선포했던 혁명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본인이 공격을 당하기 쉬운 요소는 무엇이었습니까? 너 왜 율법 지키라고 안 하냐? 너도 유대인이면서, 너도 율법 학자였으면서, 바리새인이었으면서 율법을 가장 아는 바울, 네가 왜 율법 안 지키라고 하느냐라고 그렇게 해서 박해를 받았거든요. 특히 동족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았거든요. 만약에 바울이 가는 곳마다 예수 믿어라, 그러면서 율법도 믿어라 라고, 율법도 지켜야 한다, 할례 받아야 한다 라고 했다면은요, 그러면은 그 이스라엘의 수많은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바울을 공격했던, 바울에게 돌파의 매질을 했던 그들이 바울을 공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자전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왜 굳이 어려운 길을 선택했겠느냐? 내가 왜 내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의 온갖 욕을 다 들어먹으면서 그렇게 너희에게 율법은 필요 없다, 할례 필요 없다라고 말한 줄 아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다. 너희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단호하게 자신의 주장을 끝까지 관철시킵니다. 12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한다. 여러분 베어버리다라고 하는 그 표현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여러분 할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남성이 자신의 성기의 그 표피를 베어버린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미지가 여기에서 그대로 사용되는 것이죠. 너희는 너희 성기의 표피를 베어버리는 그 할례를 행할 것이 아니라 너희를 잘못된 길로, 잘못된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그들을 내 스스로 베어버려라 라고 그렇게 이미지화를 시키면서 지금 대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정작 베어야 할 것은 너희의 표피가 아니라 그렇게 너희의 믿음을, 너희의 자유함을 방해하는 그 거짓 전도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바울이 강력하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다음 논의로 넘어갑니다.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바울이 계속해서 지금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무슨 말입니까? 나는 자유해. 그러므로 나는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어. 무슨 죄를 범해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실 거야. 오늘까지도 구원파 같은 그러한 이단들이 잘 챙겨 먹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 교리의 한 허점처럼 보이는 그러한 구석이지요. 그러나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아라 라고 분명히 말하며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여러분 자유자입니다. 종과는 반대 개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유를 얻었지만 스스로 타의가 아닌 자의로 우리가 종이 되어야 한다. 누구에게? 사랑에게, 하나님께. 우리가 삶에 있어서는 자유를 얻었지만,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자유를 얻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사랑의 빚에 묶여서 사랑에게 종이 되어서 사랑으로 누구에게? 서로에게 종노릇해야 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너희가 그 거짓 전도자들이 말하는 그 율법은 결국에는 그 율법이 다 사랑 아니냐.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레위기의 말씀으로 다 귀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지금까지 그 율법을 지키지 말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기를 지켜라. 하나님을 믿어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지킨다고 하면은 이 말씀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만큼은 너희가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그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 이 영상을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도 최소 10년, 20년, 30년 넘게 그렇게 신앙생활하신 분들이 대다수를 차지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분들은 특별히 더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오래 읽고 성경도 오래 읽으면서 가장 중요한 것, 나는 자유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자유함으로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은 지가 한 해 안에 더해가는데 내가 오히려 나의 삶이 부자유스러워지고 있다, 부자연스러워지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이켜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내가 예수님을 계속해서 믿는데 내가 이웃 사랑하는 것이 더욱더 힘들어지고 있다. 내 마음 가운데 미움과 서로 혐오하고 배척하는 것이 더 커지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또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이켜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신앙인은 한 해 한 해 갈수록 그 마음 가운데 사랑이, 겸손이, 온유함이 더욱더 커져서 그 표정에서부터 그 말투에서부터 인자함이 더해가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저 또한 제 나이가 이제 불과 40이지만 그러나 한 해 한 해 거울을 보면서 지금 카메라에 비친 저의 얼굴을 보면서 조금 더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었으면, 조금 더 자연스러운 자유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하고 그렇게 바라고 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유하십시다. 그리고 사랑합시다. 자유와 사랑,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영암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또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본성이 자유와 사랑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깨달으며 그 자유함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해 한 해 더 갈수록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사랑의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한 해 한 해 갈수록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더욱더 자유해지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